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3절의 말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반역을 내다보시며 그들에게 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재앙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른다면 그들은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를 직접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잠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계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빠르게 떠날 것임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미새가 자녀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안으시고 광야를 지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지어준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저는 핏자국이 남아있는 노래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끝없으신 그 사랑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 노래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그들에게는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래를 잊은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맞아도 왜 맞았는지, 무엇 때문에 맞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 한 대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스라엘이 새로 맞아 생긴 상처가 가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노래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잊어버리게 된 그 이유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노래를 잃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먼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노래도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15분간 성경 읽기 모임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전 모임과 오후 모임 이렇게 두 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모여서 성경을 온라인상에서 읽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습관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저녁 모임에는 그래서 두 가정이 지금 모여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읽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읽는 그 시간은 띄엄띄엄 읽습니다.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집중도도 길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들의 성경 읽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듣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노래가 그들의 입술에 남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5분간의 성경 읽기가 화요일 목요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스스로 일주일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를 남겨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녀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른 세대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주셨고 그것을 모든 세대의 입술 위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잊지 않는 세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잊게 될 때 그 세대는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자녀들의 입술에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건 영어 회화가 아닙니다. 경제 지식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인들에게도 이 영적 진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요즘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노래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넘어지더라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하루하루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노래를 잊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돈, 부동산,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노래가 더 자주 나오도록 제 인생을, 저의 하루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잃은 세대에는 희망이 없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와 내 자녀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님의 말씀의 노래를 입술에서 흘려보내고 사는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르는 한 이스라엘은 언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노래를 읽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노래를 읽게 되면 그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읊조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노래가 매일같이 모든 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잃더라도, 권세를 잃더라도 이 말씀만은 잃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는 이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